은원트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어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시고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부터 처음부터 잘 누려야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이 첫 단추가 잘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마치 도장으로 꽝 찍어서 너는 내 거, 너는 내 자녀, 당신의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끌고 가시고 나중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확증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확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콕콕 박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확실히 정하셨구나. 이게 너무도 믿어져요. 근데 그 다음 9절 10절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고 9절 10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 확증된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확증된 사랑 구원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욱 구원을 받는데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일에서 빠져나게 하고 해방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그 진노하신 일에서는 더욱 빠져나오고 하나님께는 화목하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세상으로부터는, 죄악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연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행위나 노력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근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나가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조금 수정해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온 하나님이 가정을 바꿔주시겠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망대로 바꿔주시겠다. 우리의 산업 편정을 바꿔주시겠다. 이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바꿔주시겠다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전도자로 가기 위해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버릴 것이 있어요. 참 복음을 알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거짓에 속지 않게 됩니다.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이고, 우리가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나는 참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거짓처럼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업 투자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근데 그 사업이 제가 망해버렸어요.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실제 좀 잘 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하고 권면하는 때도 너 이대로 하면 돼. 근데 아이들 때랑 우리 때랑 또 다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거짓에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가 변해도 영원 불변한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 복음만이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거짓을 우리의 입에 담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 종교, 율법, 세상의 교훈들 이런 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복음은요 내 의,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메시지, 다른 거짓말, 다른 심지어는 복음이라고 얘기해놓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데 여기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교회에도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도 침투해가지고 복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강조하게 만들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다.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불을 받아야지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만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복음 말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강조하게 돼요. 지금도 사단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가 아니라 다 내가 지키고 사람 중심의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아무리 불을 받든 무엇을 지키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모든 죄와 영적 문제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강조하고 이 참복음에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참복음은 우리가 성령 인도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복음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짓 종교 메시지는 육신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겁니다. 참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면 거짓말, 사단이 주는 속이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종교율법 메시지 우리가 귀에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도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 좋아하다가 나중엔 좋은 음식 먹게 되면은 그런 음식들이 싫어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튀긴 음식, 라면 이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그런 걸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예전에 안 먹었던 나물 반찬, 깊은 음식 이런 거 먹다 보니까 그걸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복음에 우리의 귀가 계속 기울여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부터 계속 좋은 음식, 참복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노력,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따져보면 굉장히 우습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가 입던 옷이, 낡은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 옷을 샀는데 그 새 옷에 옷 조각을 하나 오려서 자기가 입던 낡은 옷에 기어 입으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 새 옷은 새 옷으로 입어야지. 새 포도주를 받았는데 낡은 험부대에 집어넣으면은 새 포도주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부대도 다 없어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종교 생활대로, 우리가 하던 열심히 하는 생활대로 하면은 마치 새 옷을 받아놓고 우리 헌 옷에 기어 입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하던 거에 조금 덧붙여서 조금 좋아지게 만드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 옷 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새 포도주와 같다는 완전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전에 예배 드린 대로 드리지 마시고 오늘 새 부대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화에서 목회할 때 그 어르신들 한 30분 모시고 목회했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대신방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희 집 너무 아끼시고 해서 사택에 몰래 사택 문고리에다가 무 한 뿌리 이렇게 딱 검정 비닐봉지다 담아주시고 파도 하나 뽑아서 담아주시고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좀 그런 소소한 재미들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딱 신방 예배 가니까 앞에 접시에다가 홍시감 딱 이렇게 하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딱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옷을 이제 신방이니까 목사님 오신다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셨는데 명품 옷을 딱 입으셨어요. 권사님 이 옷 어디서 나셨어요? 멋지십니다. 손주가 초등급 타서 선물로 줬대요. 귀하십니다. 근데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딱 바지는 보니까 밭에서 일하던 몸빼 바지 입고 오셨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웃음 참으면서 예배 시작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신 선물만 다 갖고 누려도 되는데 우리 하던 것, 우리 전에 쓰던 것,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그거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것 싹 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 찬장에 있는 오래된 그릇 나중에 손님 오면 써야지 절대 쓸 일이 안 오고 있잖아요. 옷장에 있는 옷 살 빼면 입어야지 20년째 지금 가둬두고 계시잖아요. 전도 캠프 하시면 집에서 다락방 하시면은 뭐 그릇 꺼내서 쓸 일이 있는데 저 목사님 시집 가면 우리 딸 시집 가면 줄 거예요. 무거워서 안 쓴대요. 여러분들 있는 거 싹 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잘 못 버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버리는 은사가 특심해가지고 잘 버리는데 버리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항상 새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잘 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능력을 갖게 돼요. 참 능력은 마귀에게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을 뿐더러 지지도 않습니다.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왜 분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나빠서 이 상황이 답답해서 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저 거지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뭐 귀에도 안 들어오요. 저 이상한 얘기 하는구나.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난 운동회 때 보니까 우리 스티븐 스파노 보니까 엄청 잘 뛰더라고요. 우리 2걸음 될 때 1걸음이면 가더라고요. 우사인 볼트 같이 막 엄청 잘 뛰던데 우사인 볼트에게 이거 느림보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힘이 있으면은 화도 안 나고 분도 안 나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참 능력을 누리게 되면 마귀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있는 현장에 선포하게 되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이 어느 정도로 없냐?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구원의 투구부터 확실한 구원의 축복 누리고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마귀가 아무리 정죄하고 가슴에 찔리도록 막 참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인데 아무리 불화살을 쏘도 괜찮아요. 믿음의 방패, 아무리 불신한 공격 갖다 줘도 방패로 다 막아요. 이렇게 다 사단의 공격 다 막고 틈이 없는 상태로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들고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참 능력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 너희는 이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선한 데는 멍청해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는 귀를 확 듣고 세상에 남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하는 것은 막 열심을 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일에는 어두워져요. 근데 선한데 세계복음 하는데 전도 선교하는 데는 골머리를 쓰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죄 짓는 데는 여러분들이 바보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세상에 선하고 전도하고 공부하고 선교하는 데는 머리가 확확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들 발 앞에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복음과 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니, 어떻게 도둑질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구제하라고 합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참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입만 꼭 다문다고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던 입술이 참 복음을 누리고 참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 되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나 도둑질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손길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대도, 유명한 큰 도둑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갑자기 뉴스가 또 들어옵니다. 제 버릇 못 고치지. 그러면서 또 다시 남의 물건 손대서 도둑질해서 감옥에 또 갇히신다. 그 뉴스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뭐 예수를 믿어도 저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쇼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복음 받았고 예수 믿었지만 참 복음의 능력과 이 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단의 그 예체질을 공격하는 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잡혀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까 참 복음과 참 사랑을 주셨어요. 그렇게 또다시 범죄하고 실패해도 세상은 혀를 차고 세상은 고개를 돌리지만 주님은 7번이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해라. 그래서 그 구제한다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어요. 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울역에서 밥 퍼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밥을 퍼주면서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서도 예수 생명을 전할 때 진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 우리가 살릴 때도 이분들 어렵다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면서 복음도 전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기에 이제는 사랑 가지고 누구에게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물질, 시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진짜 복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전 명작 동화 중에 레미제라블,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 장발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빵 하나 훔쳤어요. 근데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게 됐어요. 빵 하나 훔쳤는데. 근데 19년 다 살고 나와서 이제 어디 일하려고 그래도 전과자라고 받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미리엘이라는 사제 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밥도 먹고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발판을 얻었어요. 근데 사단이 또 이 장발장 속에 유혹합니다. 그 미리엘 사제가 있는 그 집에 은식기, 은수저, 은그릇 이런 곳에 눈이 현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지고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잡혀왔어요. 경찰이, 사장님, 이 사람이 이거 그릇 훔쳐간 거 맞죠? 그때 미리엘 사자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선물로 줬습니다. 아이고, 여기 은추대도 있는데 왜 안 가져가셨어요? 이 장발장이 그때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준 그 회사, 아주 힘들고 어려운 회사지만 거기서부터 성실히 일하고 나중에는 그 공장의 사장이 됐어요. 나중에는 한 도시를 또 책임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외면받고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맡아서 구제하는 기업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데 참 복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참 사랑이 사람을 바꾸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 강단 날마다 참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빛교회는 그렇게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 때 나오셔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했던 것들, 모든 거짓된 것들, 마귀의 종노릇 했던 것들 다 여기다 버려버리고 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이 많이 치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신앙,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버려진 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이나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물론 우리 렘넌트들이 뭐 고운 말 써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진짜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진짜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 우리의 입술이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해도 그 말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앉아서 무슨 말 하십니까? 어디 투자하면 잘 된다. 어떤 주식이 대박이 될 거다. 그런 말은 실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는 곳에 발걸음을 해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국과 호주와 일본 캠프할 때 한 번도 그리스도 전해 듣지 못했던 그곳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가서 그리스도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사도들도 가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셨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어떤 말을 해도 귀신은 쫓아낼 수 없어요. 질병은 의사도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성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번 루디아 전도 캠프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이 간 가정동, 동춘동, 정항동에 그리스도를 전해서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로켓들을 띄워서 달에도 간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하고 그러죠. 지구가 멸망해도 달 가면 된다. 걱정 없다.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 건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육신의 일을 해야 되고 육신적인 먹을 것 있어야 돼서 때로는 육신적인만 쫓다가 하나님 나라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도요,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물고기만 잡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떡 먹은 거, 떡 남은 거 어떻게 챙길까? 그 생각만 했어요.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서로 그거 논쟁했어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감람산으로 불러주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제자들처럼 말씀 집중하는 순간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맡겨진 산업 현장에서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 희미해져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부터 여러분들 전도 중심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보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구나. 전도자로 보냈구나. 나 여기서 그냥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구나. 사람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게 회복이 되어져. 이 하나님 나라 말씀 집중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제 포럼하는데, 목사님, 제가 친구한테 꼭 복음 전할 타이밍이 하는데 제가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가 랩넌트 교사인데도, 제가 전도자인데도 이걸 못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그런 때 많아. 목사님도 목사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놓쳤을 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완전히 세상 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나라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않고 재창조의 역사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구원, 그날까지 도장을 꽉 찍으시고 인도해 주셔요. 성령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 성령의 인도에 말씀 따라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해서 갈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하면, 아이고, 안 볼란다. 안 보는 게 속이 편하다. 말할수록 속상하니까.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때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실수해서 이런 문제가 왔지? 그 죄가 근본이 아니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는 것,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참 복음이면 끝나는데 네가 왜 거짓말에 속에서 계속 고생하냐? 주님이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면 늘 평온하게 말씀하시다가 호통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요. 뭐 잘못했다고 호통치시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걸 호통치시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너 왜 불신앙에 빠져서 속고 그래? 주님이 이때 호통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 모든 성도들, 랩런트들은 예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의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마귀를 꺾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의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 벌 주는 게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마귀가 심판받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메시지, 율법 종교 메시지는요, 교회 안에서도 너 죄 지면 심판받아, 너 지옥 가, 그렇게 정죄합니다. 근데 참 복음은 너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너를 속이는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를 더 이상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22절에 성령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복종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인도에 한 주간도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이 전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자는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지금 환난을 당한 것 같아도 누릴 것이 있어요. 전도자 속에 있는 가시와 동기가 전도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도 부족하죠. 실수도 많죠.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이게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찌됐든 전도 캠프 따라 붙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램들, 우리 아이들이 도림동에 있는 그 요양원에 우리 캠프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막둥이가 갔다 온 얘기하니까 뭐 어땠냐 그랬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막 이렇게 침을 뱉더래. 뭐 어떤 분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 그래도 괜찮아. 전도 캠프 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 전도 캠프 가서 그냥 놀고 와도 괜찮아. 이상한 거 보고 와도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전도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전도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가시와 동기가 있어도 이거를 현장에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에서는 언약 가문에서 태어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것 그거 따라가다가 영적인 축복을 놓쳤어요. 그러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축복 어떻게 하면 속여서 더 받을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전도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실수가 있어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잡혔어요. 또 알고 보니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잘 성장했던 렘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트로트 가수인데 세상은요, 사단은요, 이 렘넌트의 조그만 흠이라도 드러내서 전도자의 잘못한 거 드러내서 복음 막으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맞죠. 물론 회개하고 갱신해야 되죠. 근데 사단이 진짜 계획한 건 뭐냐? 복음 막기 위해서. 술에 취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에 취한 것, 응답에 머무른 것이 문제예요.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갈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은 진짜 그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응답받기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눈앞의 성공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전도 현장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트로트 가수 렘넌트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를 다시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전도자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요,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10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복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인 사실을 밝히시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장로님이셨습니까? 권사님이셨어요? 주변 분들이 이렇게 놀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걸 미리 다 말씀하셔야 돼요. 바울도 내가 늘 전도자의 삶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자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로 자라가게 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참 복음, 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시작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힘으로는 수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때 복음이 말뿐이 아닌 실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복음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다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우리 온빛교회가 세워진 시간표를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세우시고 또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모세도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 백성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람 죽이고 도망자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도 들어서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아론과 함께 애굽에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해줘라. 너는 아론과 내 백성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성격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라면 하나님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현장에 세우실 것입니다. 저도 양목사도 이 자리에 제가 괜찮은 사람에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부름 하니까 작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그렇게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주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베와 같은 보호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가이오 같은 식주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권세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열심히 그를 공격했습니다. 조그마한 흠이라도 찾아서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일으켜서 전도자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부족한 것 같지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직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는 전도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라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이셔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오바댜를 들어 쓰셔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오바댜처럼 빛의 경제 응답받고 많은 산업에 응답받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응답 많이 못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도 한 끼 먹을 음식, 한 움큼 가루,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굳이 다른 집 많은데 한 끼밖에 먹을 음식 없는 그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신방해서 보내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상관없이 식주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전도자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빛교회 귀한 헌신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경이 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전엔 저 교회 배경 없을 때 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외로운 늑대같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든든한 교회 배경이 있어서 전도만 생각할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 통해서 우리 온빛교회 날마다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 처음 잘 누리다면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전도자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도자의 삶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영원한 응답 무엇입니까? 우리 천국에서는 전도도 없어요.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그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리 나가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복음이 싫고 그렇게 점점 멀리 떠나간 사람이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 누리면서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응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마리아리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2절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세상에 필요한